보면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비밀은 두 개로 나눠요. 시크릿하고 미스테리온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은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온이 있어요. 시크릿은 뭐냐면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면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이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알지 못해서 누가 들려주지 않아도 모를 뿐이지 들려주면 그냥 아는 거예요. 보여주면 아는 것이 뭐냐면 시크릿이고 미스테리는 뭘까요? 알려주고 보여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스테리. 그래서 어찌 보면 비밀 속의 비밀이에요. 시크릿 속의 시크릿이죠. 그 비밀 속에 있는 비밀이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시크릿이니까 미스테리니까 요거죠. 미스테리.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요거면 쉽죠. 그냥 알려주면 알게 되고 보여주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알려줘도 알 수가 없고 보여줘도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애매모호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이다. 미스테리온. 예를 들어 박 집사님이 알고 여러분 박 집사님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사실 공주였어요. 공주예요.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이제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알게 되죠. 동남아 공주. 다 알잖아요. 동남아 공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크릿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바로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쉽지 않죠. 달라요. 공주예요. 그러면 알아먹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분명히 들었죠. 알려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벌써 어렵죠. 그렇잖아요. 뭘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안에 있는 자를 알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거 미스테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 아느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미스테리온인 거예요. 성경의 비밀은 다 미스테리온이다. 이렇게 좀 먼저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테리온은 결국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미스테리온으로서 비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게 뭐예요? 영적 비밀이죠. 영적 비밀이고 하늘 비밀이고 인간의 비밀이 아니고 이거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밀.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비밀을 알고 싶은 거지 세상사의 비밀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뭐 처세술이나 뭐 어떻게 다 이런 비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 하늘의 비밀, 영적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 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결국 그래서 우리 완성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완성된다는 건 뭘까? 완성된다고 했을 때 이 완성은 뭘까? 뭐가 완성되냐면 알미 완성되는 거야. 다른 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착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게 같아지고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같아지고 이렇게 알미 완성되는 거죠.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럼 뭘 할까? 뭘 알아야 될까? 결론을 좀 내려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죠. 그렇죠. 보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뭘 알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과정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이지만 최종적인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근데 넘어서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죠.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결국 영원한 나. 이걸 아는 게 결국 최종적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다는 건 알미 완성되는 건데 어떤 알미냐? 어떤 걸 통해서냐? 보이는 말씀이죠. 보이는 말씀. 이 보이는 말씀.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를 발견해내는 게 찾아내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최종적인. 여기서 근데 보이는 말씀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뭘까요? 보이는 말씀에 이런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잘못된 나를 또 발견할 수 있겠죠. 잘못된 나.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1번부터 6번까지는 뭐죠? 왼쪽에 내가 잘못 발견한 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를 발견해야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대. 근데 성화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요? 왼쪽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이는 말씀에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그렇죠? 완전한 나란 말이에요. 흠이 없고 점도 없어요. 이게 진짜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시키고 싶은 나예요. 그런데 성화는 뭐예요?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뭔가 행해서 그 불완전함을 극복해서 완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 말에 성화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줬다는 거죠. 그럼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성화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왼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은 이걸 아직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 속에서 잘못된 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비밀을 아는 것이고, 비밀을 아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나, 완전한 나, 바로 나란 얘기야, 나. 그래서 항상 바울도 그러잖아. 오늘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점 뭐죠? 나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 다른 얘기를 해도 다 도착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경꾼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미스테리온의 비밀을 뭘까? 결국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미스테리온이기 때문에 시크릿이라면 어떤 일이냐? 시크릿이면 아는 자, 모르는 자, 여기 딱 간단하죠? 모르는 자가 딱 나와요. 근데 미스테리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스테리온이기 때문에 아는 자가 있고 보여줘도 잘못 아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구분해야 돼요. 아는 자인데 진짜 아는 자가 있고 진짜로 아는 자가 있고 뭐죠? 잘못 아는 자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걸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할까 안 할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크릿이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스테리오니까 영적인 비밀, 하늘의 비밀이니까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고 보여줘도 보여주지 못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듣지 못하고 있는데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근데 나 보고 있는데, 나 보는데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건지 잘못 아는 건지 이건 멸망이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나오죠. 바울 서신대 보면 이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정말로 이 의미와 뜻을 아는 자가 있고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나눈단 말이에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쓴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쓴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 말을 다 하죠. 다 하는데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진짜 아는 거 그리고 잘못 아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것은 당연히 사람 차원으로 육적 방법으로 해석을 하겠죠. 이쪽은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차원으로 해석을 해요.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99% 된다고 하면 여기는 1% 정도 안 돼요. 이렇게 적어요. 이게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염소고 양이고 넓은 집으로 보면 모래고 모래의 집, 반석의 반석의 집. 집. 근데 구분이 쉬워야죠.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모래의 집, 반석의 집 두 개 겉으로 보면 뭐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기름을 준비 못하고 기름 준비하고 그렇지만 겉에서 보면 다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분이 안 돼요. 잘. 시크릿은 쉬워요. 구분하기가 아는 점은. 근데 이 미스테리언으로 가버리면 이 구분이 굉장히 분별하기 힘들다니까요. 이쪽인지 이쪽인지가 미스테리언이니까 영적인 비밀, 하늘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건 인간 차원이고 이건 하나님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좁은 길, 넓은 길이 되고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저번부터 얘기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계속 그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이미 얻었다 막 그러고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사실 이쪽에 가면 이제 이쪽 멸망이겠죠. 이쪽이 구원이고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따라서 내 멸망과 구원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어렵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와야 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을 다 버려야 돼. 근데 여기에 가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내가 가고 있으면 여기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막 있어요. 잡았다. 근데 내가 여기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어떤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걸 다 나만 오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을 다 부정하고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가 다시 출발하는 것도 어렵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다 맞다고 생각할 때는 부정하고 넘어오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바울 예를 들어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어올 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가를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자, 어찌됐든 여기만 남은 자들이에요. 아멘. 여기가 생존자들. 그래서 자기 말을 잃고 인간의 말을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죠? 자기 말을 잃는 거예요. 인간이 내 말을 잃고 이제 뭐요? 하나님의 말. 아멘. 그 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른쪽 사람들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프린트물 있으시죠? 프린트물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여기서 그럼 결론을 먼저 내리고 가보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빛이죠. 아멘. 생명이고 또 뭘까요? 은혜죠. 또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뭐죠? 말씀 구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나오죠? 그와 같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줄.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아멘. 그렇죠? 또 참모습 그대로 본다 그랬죠. 아멘. 자, 여기서 뭐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이 말씀 보이는 문자 속에서 뭘 발견한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아멘. 보여요 안 보여요? 나 보이죠? 아멘. 그와 같이 된다. 그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건데 요것만 볼게요. 그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될 날이죠. 나오죠 이게?
그와 같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자,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미스테리오니까 실제로 이런 모습이 바로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처럼 될 나를 발견하려면 뭘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에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설명을? 당연히 하죠. 하죠.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 뭐라 그러죠? 우리 많이 이렇게 하지만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생명, 영생. 그렇게 얘기하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 풍성함.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자. 영광을 가진 상속자. 그렇죠? 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나 육인 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는 죽지만 영원하시잖아요. 죽음과 사망을 이겼잖아요. 승리자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처럼 내가 된대요. 그러면 그리스도 나가 같네요. 그렇죠? 그가 가진 게 내 거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얘기냐고요,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 나를 증거해 주는 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사랑도 되죠. 사랑. 하나님의 국률이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될 나. 이게 뭐예요? 진짜나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죠, 이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도 이 구원이 다른 은혜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달리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이 은혜예요. 은혜가 구원이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막 달리 많이 쓰잖아요. 뭐 문제 해결해주고 뭐 해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이 은혜인데 이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처럼 될 나.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걸 알고 실제로 구원이란 뭐냐 그러면 이런 나를 알고 실제로 되는 거예요. 되는 것까지. 그러면 내가 되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말이 나오겠죠.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야, 기쁨이야. 나는 그리스도처럼 될 나야. 내가 그런 존재야. 말을 할 수 있겠죠. 구원이란 건 그런 존재가 나를 알고 그런 게 실제로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뭘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처럼 뭐죠? 변화될 나죠. 그리고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나예요. 아들인 나.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뭐예요? 아들이고. 물론 여러 가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빛나는 존재고 부유한 존재고 가장 빛나는 존재고 부유한 존재고 영원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상급이고 맨날 교회에서 그렇죠. 면류관 얘기하니까. 네. 하나님 주신 상급이고 그렇죠. 네.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더 이상 빛날 수 없는. 왜냐하면 이거니까 내 육신의 뭐가 아니고 내가 가진 환경이 그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뭘 가진다고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이게 뭐 은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약속한 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 그렇죠. 또 뭘까? 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한 나. 하나님이 준비한 나. 하나님이 선물한 나. 하나님이 또 뭘까요? 지키는 나예요. 누구를 지켜요? 이런 나를 지켜요. 이런 나. 그냥 뭐 육신에 지금 내가 있으니까 그런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을 지킨다니까 하나님은. 이 날을 약속했으니까 이 날을 계획하는 하나님 계획하는 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런 날을 사랑한다니까요. 다른 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 내가 요즘에 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런 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우리 생각이지. 인간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요 사랑한다 이거. 그렇죠? 이런 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날을 사랑하고 이런 날을 기뻐하시고 이런 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관심이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걸 관심을 가지고 뭐하겠어요? 이걸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내 수준으로 보니까 자꾸 하나님 요걸 사랑하시죠. 요걸 사랑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요 이걸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게 나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제 이게 연결이 이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자, 어찌 보면요 성경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나를 고백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변화될라 하는데 왜 감흥이 없을까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약 내가 모른다면 그리스도는 변화된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감흥이 없죠. 그렇죠.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큰 보물을요 우리 박 집사님 줬어요. 근데 이 박 집사님이 이 값을 몰라. 값을 몰라요. 그러면 기쁠까 안 기쁠까? 몰라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좀 정신이 좀 약간 지체가 계신 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받아요. 근데 자기 부모가 이제 돌아가셔서 엄청난 재산이 이제 땅이 이제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오빠가 그걸 이제 이 동생한테 넘겨준 거예요. 많은 땅을. 그러니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오빠한테 전화를 본 거야. 오빠 이럴 수 있냐고. 오빠 때문에 내가 그 국가에 나온 돈을 못 받게 생겼다고. 그 큰 땅을 줬는데 지금 자기가 당장 뭐예요? 기초수급자에서 거기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빠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큰 땅의 가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변화될 나야 내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기뻐요 하겠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내 삶 속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는 거면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생명, 능력, 영원하심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말이 그리스도처럼 변한다는 게 요거 똑같은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모두 내 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진 내가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 들어보시죠.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도 요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르게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그렇죠? 배옷이나 세마포도 다. 그러면 세마법도 이거죠. 그렇죠. 요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름 준비한다는 거. 애복 입는다는 거. 다 그거죠. 반석이지. 반석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장 빛나는 존재, 부유한 존재, 영광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도 이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나야. 그거나. 나는 가장 빛나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야라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내가 됐다. 같은 말이 다른 말. 같은 말이죠. 다 뭐예요?
오른쪽 나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죠. 어떤 일하고 있을까요? 이런 나를 깨닫도록. 너 이런 존재야 임마. 너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야. 너 보통 애가 아니야. 너 나와 함께 영원 내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상속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거라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죠. 이런 말씀으로 나를 낳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네. 왼쪽을 잘 설명하시는 분이 네. 그 왼쪽에 뭐 율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하는데 오른쪽에 이 그리스도 안의 것을 설명을 못하면 네. 잘 모른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보이는 문자잖아요. 보이는 문자의 아까 결론이 뭐라 그랬죠?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진짜 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나를 발견하는 게 보이는 문자의 목적이죠. 근데 다른 걸 다 알아. 근데 이걸 몰라. 그럼 뭐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구원도 구원도 없죠. 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구원인데. 이게 구원인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진리인데. 진리가 뭐라 했죠? 감추어지지 않은 상태. 숨겨져 있지 않은 상태죠. 이게 내 눈에 보여야지. 이게 내가 돼야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말씀이 내가 돼야지. 말씀이 된 존재. 그래서 아까 다음에 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이거든요. 누가 믿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받아서 믿음이 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나 자신, 나. 똑같은 믿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믿고 있고 나도 이렇게 믿어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나는 같은 믿음. 그래도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인 거예요. 친구라고도 친구죠.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네. 제가 찬양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예요. 아멘. 근데 이 그리스도 내 친구네.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친구. 하늘의 친구. 이 땅의 친구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하늘의 친구. 보통 친구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지금 영혼이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이 아멘. 내 친구라니까 내 친구. 아멘. 그게 구원이고 아멘. 그게 구원.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보이는 문자 요걸 통해서 바로 요걸 깨닫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그렇긴 결과입니다. 한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 자꾸 바라보면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그렇지. 맞아요. 뜬구름 잡는 거고 회개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조금 교만해. 남이 보기에는 좀 교만하다고 질성에 생각하는 것 대해서. 같아요. 재성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죠. 예, 이게 좀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만하게 보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내가 뭐 이런 존재야. 예를 들어 나는 육을 입고 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필요하지만 믿음이 마치 이렇게 하면은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요. 네, 회개가 없는 것 같아요. 회개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정이 없는 과정이 결과만 없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이제 좀 배워야 돼요. 다시. 항상 자부심만 있다는 거죠. 항상 이쪽은 믿음이 아니죠. 보세요. 그렇게 느낄 것 이게 같아요.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 내가 이걸 발견했어요. 나.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이걸로 끝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이를 고백하자면 뭐가 있냐면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이면 내가 있죠. 그러면요. 요걸 보면은 요게 죽은 자인 게 보여요. 요게. 아, 이게 죽은 자구나. 이게 죄인이구나. 어둠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발견을 못하면 이게 산 자잖아요. 요걸 발견해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죽은 자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님처럼 요거 오른쪽을 선전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부딪히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들어본 적이 당연하죠.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들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대립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저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그렇죠. 이런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 낮아지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면 네, 부유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네. 오히려 우리를 섬김을 높여줘요.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섬겨요. 네. 모든 사람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좀 다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을 입은 나는, 내가 육을 입었잖아요. 내가 지금 죄인이고 죽음이고 어둠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이게 기준점이니까. 이게 관념이니까. 발견하면은 봉사 섬김은 안 하고 다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잖아. 이 말씀을 다 하니까 나는 왕 같은 존재고 예수님 같은 존재, 나 섬김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얘기를 봉사하고 해볼게요. 주님은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인자가.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네. 자, 구제를, 이거 좀 이렇게 배워야 돼요. 구제를 할 때, 성경에 구제하라 그러죠? 네. 근데 이 구제는 우리가 말했듯이 뭐 이렇게 없는 사람 더 이 구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그 관심 없어요. 뭐냐면,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누구에게 주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란 말이에요. 진짜. 죽을 육신 살려주는 거. 그럼요. 살려내는 거. 이게 가장 큰 선물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럼요. 이거 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그 산상수에 보면은 구제가 그거예요. 그걸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죠. 네. 근데 육체랑 같이 섬겼으니까 보는 사람은 보는 걸로 해서 저 사람이 좀 믿음의 사람이니까 좀 괜찮은가 보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관점에서. 그러면서 나도 믿어봐야겠다. 저 사람 하는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지금까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것만 시크릿이죠. 미스테리언이 뭐 영적 비밀이잖아요. 단계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뭐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아요. 그것까지 뭐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제 아니라, 진짜 구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남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죠. 그런 차원이지, 진짜 구제는 뭐냐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은 구제 못해요. 사랑 못해요. 성경에도 말하는 사랑하라 그거 있죠.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가 사랑이냐? 사랑이 뭐 이것 때문에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에 주면요, 하나님 사랑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고. 근데 이게 없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너는 잿덩어리고 아무튼 그런 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렇게 하면 왠지 이게 비교가 안 되고 이단으로 취급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왠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단으로 취급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가정이 보세요. 있어야 되는데 일단이 주님을